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가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가리 그래도 영영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수를 해봤거나 혹은 복수를 다짐했던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는 이러한 복수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 제가 봤던 충격적인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볼 수 없지만 전도사님이 몇 년 전에 봤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입니다. 매우 잔인하고 너무나도 보기 힘든 영화인데 그 영화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배우 최민식 씨와 이병헌 씨가 등장을 하는데 최민식 씨는 연쇄살인마로 등장을 하고 이 최민식에 의하여서 이병헌의 약혼녀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이병헌 씨가 최민식 연쇄살인마를 복수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룬 영화인데 이 영화를 꾸준히 보고 있으면 과연 이 영화의 제목에서 말하는 악마를 보았다 해서 이 악마가 최민식인가 아니면 이병헌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복수하는 이야기들이 영화나 웹툰, 소설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복수의 마음을 좋아하는 마음이 가끔은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어디까지 용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예수님,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는다면, 잘못을 했다면 내가 몇 번이나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말한 7번이라는 숫자는 이 시대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용서의 횟수가 3번이었습니다. 이 3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베드로가 말한 7번이라는 숫자는 그거보다 2배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7이라는 7번에 해당하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또한 제7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다, 제7년은 거룩한 안식년이다 라고 지켜졌던 이 규례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7은 또한 거룩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속죄일, 이 속죄일은 죄를 속하기 위한 날인데, 이 속죄일에 피를 7번 뿌렸다는 사실과 관련하여서 볼 때 이 7이라는 숫자는 용서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가 7인데 베드로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7번 정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괜찮냐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충분한 숫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보면 7번은커녕 1번, 2번, 3번도 참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 누군가 나를 놀리거나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을 때, 공격하는 친구가 있었을 때 그 친구를 우리가 7번이나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혹은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라인에 와서 자꾸 CS를 다 먹고 가고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나에게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행동을 한다면 과연 7번이나 우리 친구들은 참아낼 수 있습니까? 또한 화장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친구가 내 화장품을 빌려갔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나에게 성을 내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이 7번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충분했을지도 모르는 숫자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야,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7이라는 숫자가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했듯이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는 이 숫자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무한한 용서, 끝이 없는 용서, 완전한 용서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끝없이 무한한 용서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한 비유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의 종 중 하나가 빌려간 돈을 받으려고 그 종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 종은 임금에게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이 1달란트만 하더라도 그 값어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억 단위의 금액인데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평생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모아도 절대로 모을 수 없는 그만큼의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빌려준 주인이 이제 그 종에게 다시 그 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종이 돈을 빌려갈 땐 언제고 이제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갚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너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너의 소유와 가족까지 다 팔아서 그 돈을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종이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며 빌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참아달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간절히 비는 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다가 이 마음이 든 주인은 그 종의 어마어마한 그 많은 양의 빚을 없애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빚의 액수를 탕감을 받은 그 종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나가게 됩니다. 그 자리를 나가는데 이 종이 이곳을 나가서 어디로 향했냐면 자신의 돈을 또 빌려준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 빌려준 액수는 100데나리온이었는데 이 1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한 만큼의 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 있지만 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했을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금액입니다. 종은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을 찾아가서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빨리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돈을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은 한 번만 참아달라고 그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부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그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너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것이 어울린다며 감옥에 보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 종의 주인에게 찾아가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들은 그 주인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10,000달란트를 빌려갔었던 종을 다시 앞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 10,000달란트를 빌려간 종을 불러서 너가 어쩌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 종을 다그친 후에 이제 너도 10,000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다 하고 감옥으로 보내게 되며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라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지. 이렇게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큰 은혜를 입고도 다른 사람들의 작은 죄악들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함받은 죄악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확인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용서할 때에 정의구현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의 모든 학생들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잘못을 했을 때 그러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자신의 용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한한 용서, 끝없는 용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잘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세희쌤이에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청소년교회 모든 학생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주에 광고했던 청소년교회 오프라인 예배가 5월 3일에서 5월 10일로 한 주 미뤄졌습니다. 교회와 교육관 모든 건물에 항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잘 적응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란트 잔치가 5월에 있습니다. 5월 17일에서 변동될 수 있어 정확한 날짜는 확실하게 정해지면 각 단톡방과 광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달란트를 모아서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의 설교 내용으로 매주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댓글로 답을 맞추는 친구들을 추첨하여 매주 한 명씩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점심에 추첨하니까 금요일 전까지는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남길 때는 정답과 셀 이름, 학생 이름 이렇게 3가지를 남겨주세요. 오늘의 문제.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하면 되냐고 예수님께 물어봤나요? 예수님은 몇 번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예수님이 땡번 용서하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당첨이 되지 않아도 댓글을 단 친구들은 모두 5달러씩 드립니다. 네, 광고 마치겠고요.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봐요. 안녕.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은 이제 유튜브 댓글 추첨하는 영상입니다. 와. 과연 지금 어떤 사람이 뽑힐지 지금 현재 몇 명이 댓글을 썼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댓글 기준으로 경진쌤이 맨 위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면 경진쌤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세빈이, 다빈이, 그 다음에 하연이, 그 다음에 건우, 그 다음에 경아쌤이 응원의 댓글을 또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민지까지 이렇게 지금 6명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토요일이고요. 6명 학생들 저희가 그래서 학생들 한 명이 자, 스파이가 이렇게. 껴있지만 자, 이렇게 6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주작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좀 스파이가 껴있는데요? 자, 그래서 추첨을 하도록 할 건데, 자, 추첨 방식은 이 종이들을 접어서 여기 있는 통에 넣고 다 통에 넣은 후에 흔들어서 하나가 나오면 빠지면 그 사람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누가 뽑힐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네. 다음에 좀 더 많이 다음에 많이 써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해서 많이 써주세요. 네, 많이 접어도 좋으니까. 지금 너무 없다. 많이 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다. 자, 6개 종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저도 아니고 전사님도 아니고 네. 이 통이 종이 모든 걸 결정을 해줄 거예요. 자, 갑니다. 자, 한 명. 나왔어. 오케이! 나왔어. 자, 나왔습니다. 아. 자, 이번 주 댓글 이벤트 당첨자는 자, 발표해 주시죠. 댓글 이벤트 당첨자는 이건우 학생입니다. 건우 축하합니다. 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안녕. 또 만나요. 안녕.